희망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의 발자국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김인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엄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소원의 항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말할 때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괴로운 바다라는 표현이죠. 물론 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지만 때로 무서운 풍랑이라도 일어나면 잔잔한 바다는 금세 배와 거기에 탄 사람들을 집어삼킬 것 같은 위기 상태로 몰아가곤 합니다. 일엽편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조각의 나뭇잎과 같이 작은 배라는 뜻으로 풍랑 앞에 띄어진 조각배의 나약함 또는 의지할 데 없는 인생을 의미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넓고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만경창파에 띄어진 조각배 일엽편주는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으니 사공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한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척, 큰 물, 광풍, 깊은 곳, 비틀거림, 이러한 표현은 심상치 않은 바다의 광경을 설명해 주는 언어입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요동함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에 탄 사람들은 위기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이리저리 나뒹구르며 마치 술에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정신을 차리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과 고난이 들어온 후부터 단 한 번도 사람에 의하여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이 사라진 완벽한 세상이 세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갖은 노력을 다해도 자연의 섭리를 다스릴 수 없듯이 살아가며 부딪히는 여러 환경과 현실에서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이러한 일들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이 뛰어나고 능숙한 경험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자연 앞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위기와 고난의 시간 앞에서는 인간도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서 마침내는 탈진한 상태에서
그제서야 절대자를 찾게 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요 연약함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폭풍의 세기만 좀 다를 뿐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폭풍을 이겨내고 헤쳐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을 비록 헤치고 나오긴 했지만 이미 몸과 마음이 많은 상처로 심각한 어려움이 채 가시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현재 그런 폭풍을 맞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속에서 얽힌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저런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로 폭풍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의 종류도 너무 많고 태풍 이름도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폭풍은 너무 많고 다양합니다. 이겨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누가 나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내 인생을 이 무서운 세상의 폭풍에서 건져낼 수 있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그런데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절망하는 그 순간 그 누구도 이 무서운 인생의 폭풍에서 나를 건질 수 없다고 포기하고 저 바닷속 깊이 가라앉아가는 그 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누가, 어떤 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2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 하는 말이 나오고, 특히 25절에 보면 그들이 항해 중에 만나는 커다란 폭풍을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난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폭풍과 인생의 폭풍 모두가 하나님의 소관 아래에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 29절에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과 바다와 우주 만물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듯이 우리 인생도, 그리고 그 인생 중에 찾아오는 폭풍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폭풍을 다스릴 분, 잠잠케 하실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물이 가득 차고 곧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제자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물결과 싸우는데 배 안에 타고 계신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야속한 일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는 인생의 폭풍과 죽어라 하고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아무 반응도 없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알고나 계신지 묵묵부답인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너무 섭섭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면 그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그리고 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 응답도 없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충분히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지금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타고 있는 배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며 내가 지금 맞고 있는 이 인생의 폭풍도 함께 맞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혼자 폭풍과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힘으로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제자들처럼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외쳤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밖에는 저를 구해주실 분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바람을 향해 바다를 향해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폭풍은 즉시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실패와 슬픔과 고통으로 전망이 어둡고 앞날이 혼란스럽게 보이므로 무력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때에 그 모든 위기에서 나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시대소망 356페이지 사람이 한숨 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거나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과 시련 그리고 슬픔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 큰 폭풍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절망 중에도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풍랑이 있는 고통의 바다와 같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적 관계를 맺기만 하면 고해와 같은 내 인생도
아름다운 인생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에 고해가 아닙니다. 설사 거센 풍랑이 일어 힘들어도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고통의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허덕일 때 위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어떤 문제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드넓은 하늘에는 그가 살아온 생의 모든 장면들이 낱낱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장면에서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것과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면에 따라서는 자신의 생애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의 발자국에 찍혀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발견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때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애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에는 오직 한 사람만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주께서는 왜 저를 내버려 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결코 너를 버려둔 적이 없다. 내가 단 한 사람만의 발자국을 발견한 것은 내가 고통스럽고 힘겨워할 때마다 내가 너를 업고 다녔기 때문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앞에 닥쳐오는 큰 파도를 보며 두려워 떨고 겁내서는 안 됩니다. 그 파도 뒤에서 그 파도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큰 폭풍을 헤치고 끝내 도달하게 될 소원의 항구,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우리의 마지막 그 목적지인 천국을 바라보며 폭풍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소망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람잘 날 없는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 때로 절망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곁에서 힘을 주시며 도움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로 마침내 소원의 항구,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하늘까지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